2021년 11월 17일 연세신학공동체 수요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세신학 수요연합 제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학기 힘들게 달려온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면을 향해 손을 펼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번 학기 고생한 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일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은 모든 걸 알 수 없기에 그저 오늘의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은 모든 걸 알 수 없기에 그저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겠네. 검은 그림자 없는 그곳을 따라 당신의 빛을 따라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햇살과 계절의 변화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네. 속에서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모든 걸 알 수 없기에 그저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모든 걸 알 수 없기에 그저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돼. 그저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리스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이광호 하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연세신학 공동체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비록 모두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코로나 이전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때론 지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저희 연세신학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세신학 공동체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크시고 능하신 팔로 붙들어 저희 연세 신학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좋은 것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저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연세 신학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학업을 이어나가는 학우분들, 그리고 원우분들, 늘 좋은 수업과 말씀 전해주시는 교수님들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손호연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상처받은 자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신적 상처, 육체적 상처를 가진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도마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수 있는 시간인 저녁에 그들을 방문합니다. 당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문은 닫혀서 잠겨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어쩌면 예수가 기적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부활한 예수의 몸이 문이나 벽과 같은 물리적인 장애에 방해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충격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과 귀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며 예수는 이렇게 인사의 말을 건넵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와 함께 예수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상처가 그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의 상처가 그의 확실한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이 단지 신체 없는 환영이나 유령이 아니라 그들의 주님이었던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의 상처를 통해 확인시켜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상처를 보고 예수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 상처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예수는 왜 상처로서 자신을 확인시켜 준 것일까요? 부활한 예수의 신체는 분명 영광의 상태로 변화하였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장애에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손과 옆구리의 상처들은 부활의 영광 속에서도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왜 상처는 없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KBS 방송국에서 6.25 전쟁으로 서로 헤어진 이상 가족이 된 사람들이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몇 주를 계속 생방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정쟁의 역사적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슬픈 기억으로 제 마음 어디에선가는 항상 서늘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족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사연을 적은 커다란 종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헤어진 이의 이름, 고향, 부모님 성함, 그리고 어쩌다 전쟁 중에 서로 이별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사연을 안타깝게 전합니다. 꼭 살아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연락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 중에는 몇몇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맞는지 기억이 희미하거나 부정확할 때, 얼굴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몸에 난 어릴 적 상처를 꺼내 보이며 그 상처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상처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전달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상처일까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도마에게 제자들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가져온 너무도 큰 슬픔을 견디다 못한 제자들이 집단적인 환각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왜 도마는 예수의 손에 난 못자국, 예수의 옆구리에 난 창에 찔린 상처를 보아야 믿겠다고 했을까요? 왜 상처일까요? 단지 감각적 경험이 주는 확실성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환각 경험을 논박하고자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물음을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얼마나 시간이 더 흘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여전히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인사합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확인시켜 준 일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경험 후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 말은 단지 놀라운 경험에 대한 자신의 감탄의 감정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영어의 표현 Oh my God와 같이 놀람과 감탄의 말에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에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도마의 이 말은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회복, 신앙의 재구성, 신앙의 재활, 상처의 확인을 통해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로의 존재의 전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도마는 상처의 확인을 통해 신앙을 다시 회복했고 삶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 상처일까요? 만약 신체적 접촉을 통한 상처의 확인이라는 뜻만을 가졌다면 예수가 신앙과 불신앙,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를 만져보는 데는 아무런 신앙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처가 지닌 보다 깊은 의미를 예수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예수는 상처를 통해 믿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상처 없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처가 남는 것은 아닐까요? 중세 신학자들은 부활 후 그리스도의 신체적 상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몸으로 자신이 다시 살아나게 될지는 사실 모든 신앙인의 궁극적 관심사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교리로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그들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한 30세 전후의 몸의 상태로 부활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30세를 넘은 자들은 30세의 모습으로, 혹은 그 이전에 죽은 이들은 만약 살았다면 성장했을 30세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리라 생각했습니다. 30세라고 여겨진 이유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시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왕성한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경험에서 생긴 모든 추한 상처들이 말끔히 몸에서 없어지고 사라지리라 기대했습니다. 깨끗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부활 후에 우리 몸에서 모든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선 예수의 부활의 몸에는 그의 십자가의 상처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예수의 상처받은 몸은 그대로 상처받은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상처의 확인을 통해 도마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단지 세탁물의 얼룩처럼 빨리 지우고 없애버려야 할 부정적인 흠만은 아닙니다. 삶의 상처가 우리 자신의 일부분으로 우리를 우리 자신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상처 없는 우리는 근사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우리가 전혀 아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만을 전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으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우리 삶의 기억이며 우리 자신의 존재의 역사를 외부로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상처 없는 저는 저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때에도 그렇습니다. 상처 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일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질 때에도 그렇습니다. 중세 예술 작품에는 라틴어로 아르마 크리스티라고 불리는 장르의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형 당시의 고문 도구들을 표현한 예술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르마 크리스티는 주로 십자가 형틀, 가시면류관, 예수를 친 채찍질 당할 때 매여 있던 기둥, 십자가 위에 예수에게 식초와 담즙을 찍어주던 막대기, 그리고 옆구리를 찌른 창과
손발을 못질한 못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틴어 아르마란 영어로 arms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 모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한꺼번에 함축합니다. 문장과 무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아르마는 방패, 투구 혹은 건물 입구 등의 어떤 집단을 상징하기 위해 그려놓은 문장을 가리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의 엠블럼이 진리와 자유를 상징하는 책과 횃불,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인간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직선, 삼각형으로 그려진 방패 모양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그러한 아르마 문장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상처의 도구들은 예수의 문장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의 예수됨을 드러내는 정체성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를 예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그저 지워버리고 없애버려야 하는 불필요한 수치심의 표시만은 아닙니다. 상처는 우리를 우리가 되게 만드는 삶의 아픈 기억인 것입니다. 아르마 크리스티는 그리스도의 문장이라는 뜻 외에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무기라는 뜻입니다. 삶의 고통과 악을 정복하고 이기는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처의 도구들이라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두움, 고통의 상처를 준 범죄인, 인간 시면의 악마성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상처의 망각과 회피가 아니라 바로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는 신앙의 시선입니다. 중세 신앙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러한 고문의 도구들을 바라보며 하나하나의 상처의 기억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수치와 분노의 상처들은 오히려 신앙의 무기로서 선용되었다고 합니다. 상처는 상처이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최근 겪어야만 했던 충격과 고통과 트라우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자신의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피함의 상처, 분노의 상처, 불신의 상처, 미움의 상처, 그리고 냉소의 상처는 너무도 깊숙이 우리의 기억과 공동체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상처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에게 남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기에 타인의 상처와 같지 않으며 그런 다름이 가끔씩은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물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상처를 손으로 만졌던 도마를 떠올립니다.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만지며 확인하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기억하려고 했던 도마를 생각합니다. 도마가 확인한 부활한 예수는 여전히 상처받은 예수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는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상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동체의 상처를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문장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불의와 악을 위해 싸우는 무기로 우리의 상처를 사용합시다. 상처받은 자와 연대하며 우리도 상처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문장으로 사용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자신의 부활의 무기와 문장으로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를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상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로마의 한 성당에서 열린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는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서 사용되던 폐철조망을 녹여 십자가 형태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 136개가 전시되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는 철조망만큼 아프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상처가 그리스도의 무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문장이 될 때 그것은 평화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창을 녹여 보습을 만들고자 했던 예언자 이사야처럼 고문의 도구 십자가를 자신의 무기이자 자신의 문장으로 만드신 예수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기억의 상처로 품어야 합니다. 상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상처가 단지 버려지지 않고 기억 속으로 품어질 때 그것이 바로 상처받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하나로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단일한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우주적 사건이다. 부활절 신앙이란 바로 십자가라는 상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왕벚꽃나무에 가지를 잘라준 일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너무 많은 가지들이 자라서 태풍이 올 때 오히려 나무 전체가 위험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꽤 자란 가지들이라도 손봐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벚꽃나무는 매우 연약하고 열해서 가지가 찢어지거나 전지하면 그 자리가 쉽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지를 잘라준 다음에는 거기에 썩지 않도록 반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스프레이를 뿌려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법 큰 가지를 자른 후 한참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가지를 자른 그 상처 부위를 보고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린 상처 주위의 나무 껍질이 그 잘린 상처를 도톰하게 감싸며 상처의 부위를 최소한으로 작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아름다운 옹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옹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처의 기억이자 치유 자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제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벚꽃나무의 옹이처럼 지금은 상처로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를 만지며 신앙을 회복했던 도마처럼 우리 공동체의 상처를 만지고 기억하며 그것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문장이자 그리스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진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가득한 삶의 상처를 품고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조금도 잊지 않는 성령의 기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